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이 관계를 잘 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 관계에서 트러블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는데요. 교회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도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분들은 관계가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특징이 있는데요. 신앙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잘 제대로 믿으면 불편했던 관계들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신앙생활하기 이전에는 자주 부부가 다투고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또 형제들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요, 이전에 내가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예전에는요, 내가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읽으면서요, 점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점점 주인이 되시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과 부부관계가,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자꾸 불편하고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종교생활은 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여전히 인간관계가 문제가 많다. 이건 뭐예요? 내 신앙이 문제가 있거나 병들었거나 가짜 신앙이거나 종교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부가 좋아지고 또 형제들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잘 회복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빌립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은 환경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빠져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적은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전혀 억울해하지도 않고 행복해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옥 바깥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그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리고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가 핵심이고 관계를 잘해야만이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세 가지 관계성을 이야기하는데, 먼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그리고 장로님하고도 친하고, 내가 권사님하고도 친하고 다 친한데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하다. 그건 뭐예요?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 성도는 이웃이나 뭐 가족이나 뭐 다 포함이 되는데요. 특별히 내가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들로 임명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 그분들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내 신앙이 병듭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요,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다른 말로요, 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 관계, 첫 번째 하나님 관계,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 세 번째의 사역자들과의 관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내가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첫 번째 권면하는 말씀은 뭐냐면 주 안에 서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다면 주 안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지 못하고요, 앉아 있는 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엎어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신앙이 서지 못하고 넘어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시험 들어 있거나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갓난 아이도 아닌데 사람이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넘어진다면 이게 뭐예요? 정상적인 그런 건강 모습이 아니지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요, 걸어간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 신앙이 앉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나가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일어서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신앙이 서지 못할까? 넘어지기 때문에. 신앙에서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참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열심히 잘 배우셨어요, 처음에. 자, 그러다가 이분이 저에게 하나 기도 제목을 있었는데요, 아드님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임용고시 시험인데 목사님 꼭 좀 붙도록 그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서도 기도했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떨어졌어요. 좀 합격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는 뜻이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붙여주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우리 아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나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분은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 아들을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책임져 줄 거야.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라는 뭐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바로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바로 서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내 앞에 당장에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쳤어요. 재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자녀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그런데 또 한 분은요. 하나님께서 비록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내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이 있을 거야.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더 성숙시키셔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감사하며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믿지 못하지요. 그런데 내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뭡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해져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거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랍게 우리를 쓰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키울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친해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친해질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큐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가 뭘 제일 중심적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또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고요. 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뭡니까? 점점점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은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2절에 나오지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말은 뭔가 같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싸우지 말고 좀 같은 마음을 지금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게 둘이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두 여인을 이름을 거론을 할까요?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두 리더입니다. 두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그래서 아마 루디아 친구들과 이렇게 여인들이 먼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커져갔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00년 전인데 그 당시는 여인들이 그렇게 나서지 못할 때인데 여인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지도자 중에 두 사람,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괜찮은데 이 두 사람이 다투고 싸웠다는 겁니다. 왜 싸웠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게요. 자, 교회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두 그룹이 두 지도자가 싸웁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요. 교회 잘 되자고. 교회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 안 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으면요. 누가 들어도 그 사람 잘못했네. 그 사람 안 되겠어 라고 하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남편 이야기 들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 아내 이야기 들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럴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쪽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한쪽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두 의견이 둘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다. 자, 교회를 섬기는데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전도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 유오디아는 A라는 방법으로 하자. 순두개는 B라는 방법으로 하자.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면 따르면 되는데요. 그건 뭐예요? A라고 해도 되고 B로 해도 되는 겁니다. 둘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뭡니까?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뭡니까? 다투고 싸웠더라. 얼마나 싸웠으면 그 소문이 바다를 건너서 감옥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렸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른 말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면 누구 의견이 좀 더 맞고 누구 의견이 좀 더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다투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내 의견이 맞다 하더라도 결론 어떻게 해라?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견이 다를 때 이 두 사람을 이 중재시켜서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시면 여당과 야당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 되는 게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가 힘들고요. 의견이 다를 때 하나 되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하나 되는 보통 상황이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한쪽이 힘이 있어서요. 한쪽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당이
의석수가 많아져 가지고 야당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가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제 야당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여당을 밟아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보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되는 방법이 내가 50% 양보하고 당신 50% 양보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뭐예요?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또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앞에 바로 나오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각자 자기 자신의 옳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주장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생각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 대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뭘 하기 원하실까? 그걸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몇 개일까요? 하나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뭔가 물어봐서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걸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교회 숫자가 여러분 2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2000명이 돼도 주님의 뜻은 몇 개다? 하나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싸울 일이 없겠지요. 다툴 일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나 되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두 사람이지만 남편과 아내 부부가 두 사람이지만 그래도 싸우지요. 그러면 하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서로가 뭐예요? 서로가 믿음 안에 있다면 서로가 내 고집을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깨달을 때까지 일단 보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싸울 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요. 나의 의견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온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 같으면요. 내 고집을 내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종종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아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에도 갈라지고 교회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년을 걸다 결국은 세상 법정까지 갔어요. 근데 법정에서 그 재판관이 보니까 불교 신자입니다. 그 불교 신자가 그 목사님 앞두고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에요. 이 두 분, 이 두 목사님은 뭘 위해서 그렇게 법정까지 갑니까? 물어보면 교회를 위해서래요. 성도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니 목사님 내 의견 좀 더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더 맞는데 왜 내가 이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내 앞에 당장의 일을 바라보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우리가
내 의견을 관찰하기 위해서 물론 그 의견이 또 옳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주장하다가 상대편과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그 안에 영적으로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은요, 분열하는 영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영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이 조금 더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시키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됨을. 왜냐하면 그 분열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은요, 하나님은 하나 되시는 영입니다. 사단은 뭐예요?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싸움이 일어났다. 그건 뭐예요?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절대 다투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우리가 앞에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는 건 뭘까요? 강조입니다. 강조. 사도 바울이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똑같은 말은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 의견이 옳더라도 내 방법이 더 맞더라도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 뭡니까? 그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그 의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영, 나를 드러내는 게 허영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편 의견보다 내 의견이 맞아요. 내 의견이 더 옳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편 의견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저분이 나보다 생각하는 것도 짧고 판단력도 짧고 그리고 나보다 일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현실은 그렇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가진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이 좀 더 늦어진다 하더라도, 좀 더 더디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것이 더 높은 가치입니다. 우리 일하다 보면요, 목사님 빨리 해야지요, 돈을 적게 들여야지요, 효율적으로 해야지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어요. 돈을 절약해라, 효율적으로 해라, 빨리 일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무슨 말이 많습니까? 하나 되라, 연합해라, 나뉘지 말라,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다가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일이 더디더라도 하나 되는 것,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신앙 성장하는 곳이지 식당도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가 돈 버는 데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돈을 쓰면서 뭘 하는 곳입니까?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일이 더디더라도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겸손하게.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하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의 모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요, 여러분 다툴 일이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 오셨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은 내가 뭔가 불편해. 아이 나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 아이 저 사람 나는 같이 앉기 싫어.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관계를 개선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한 마음 되라, 한 뜻을 품어라, 한 사랑 되라, 하나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성도들과의,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관계인데요, 바로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라고 나오는데, 이 글레멘드가 누구인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했을 때 아마 평신도 사역자이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사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사도 바울의 많은 동력자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어떻게 해라? 도와줘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들과 목회자들도요, 흠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같이 있다 보면 뭔가 뭡니까? 섭섭한 일도 있고 뭔가 불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또한 여러분 평신도 중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순장님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관리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한 번 더 보시면 중반절에 보시면요, 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나오지요. 저 여인들이 누굴까요? 저 여인들이 바로 2절에 나온 사람입니다. 2절에 누가 나올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지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 그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모범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문제 일으켰잖아요. 교회에서 두 지도자가, 오늘날로 말하면요, 리더들이 어떻게 해요? 싸웠다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싸우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끼리, 중직자들끼리, 아니 회장님들끼리 그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들이 싸우고 하면서 흉을 보겠지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저희 애들 어떻게 해라? 비판해라, 아니면 끌어내려라, 아니면 그 사람들을 뭐 흉을 봐라, 징계를 해라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저희 애들을 돕고 도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교회 리더들 중에 여러분 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일을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실수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리더들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도우라고 여러분들을 세운 겁니다. 그걸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험담하고 여러분 손가락질하면 결국 내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리더들 중에요,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와 맞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돼요. 여러분 도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여러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세움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때로는 흠이 보이고 약점이 보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목회자 한 명 아니면 뭐 누구 한 명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의 선교사님 중에요, 장요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저분이신데요. 저분이 베트남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베트남에 선교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무려 18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와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나라에 무려 188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두세 개 교회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관리하기도. 그런데 무려 188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건 뭐예요? 선교사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눈물의 희생과 이 선교사님을 신뢰하고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사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장윤아 선교사님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푸럼이라는 마을에 성도들이 이제 전도가 됐습니다.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의 한강중앙교회를 가셔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시면서요, 이제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 교회 예배당이 없어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한 권사님이 오셔서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6천만 원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권사님이 오늘 제가 저녁에 꼭 우리 선교사님을 식사 접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좀 가시지요 해서 이제 집을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이제 가시면서 선교사님이 6천만 원을 한 번에 이렇게 헌금을 하시니까 이분이 좀 재력이 있는 분인갑다. 집도 어느 정도 좀 사시고 또 이제 여유도 되시고 아마 그런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집을 가보니까요,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 뒤에 빈민가예요. 거기에 권사님 댁을 갔는데 단칸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탄을 떼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서 그 단칸방에 그것도 그 집도 자기 집도 아니래요. 이것도 전셋집이래요. 권사님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떻게 돈을 모으셨어요? 하니까요, 가서 도우미를 하면서 수십 년간 모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쓰지 않을 것,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가 이 모은 작은 돈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간증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릴 테니까 그 베트남에 교회를 잘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써주세요. 선교사님이 그 6천만 원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참 가슴도 아픈 데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눈물을 흘리면서 권사님의 기도를 해주었대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베트남 푸남 지역에 교회를 크게 잘 세웠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지금 몇 명이 모이느냐? 1,600명. 1,600명이 모인대요. 그 교회에. 이 권사님의 그 헌신, 본인이 쓰지 않고 입지 않고 냈던 그 6천만 원으로 무려 1,600명의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부흥 뒤에는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역자를, 목회자를 믿고 신뢰하고 도왔던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헌신했던 수많은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요, 다 그러한
그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좀 부족한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보시면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요, 비판보다는 오히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약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우신다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도우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계를 못하는 분들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관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어야 되는가? 첫 번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여러분 성도들과 트러블이 나지 않도록, 또 가정에서 부부와 가족들과 형제들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문제가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럽니까? 부부싸움 했잖아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줄이 막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나면 하나님 관계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히 성도들 간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마시고 좋은 관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나와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분들을 돕고 여러분 헌신할 때에 그때의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또 여러분 교회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